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전체를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행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사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받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성읍을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은 말 그대로 진짜 엉망진창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요구하고 뭘 가르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직하게 인간의 삶의 모습을,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굉장히 사악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사악하다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창세기 19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본문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고를 볼 건데요. 이제 이 전체 이야기가 꽤 길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고를 볼 겁니다. 먼저 소돔을 볼 겁니다. 소돔의 죄를 보면서 소돔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롯의 가족들을 볼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그리고 불신했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롯을 볼 건데요. 롯에게는 이 교만과 불신, 두려움이 모두 있었습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지를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동시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소돔 이야기부터 해보죠. 소돔은요, 그냥 소돔의 죄악이 단순히 이제 성적인 타락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 19장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소돔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이 성경 여러 부분에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6장 49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특징으로 잡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너희들은 소돔보다 더하다. 너희들의 악이 소돔보다 훨씬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에스겔이 지적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나 혹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버나움 시 있잖아요. 이 둘 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도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 소돔 보면은 우리가 잠시 보겠지만 성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소돔의 죄악이 성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적인 타락이 소돔의 죄악의 가장 큰 문제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건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로 성적인 타락이 존재하지 않는 가버나움이나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소돔보다 더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사실은 소돔의 죄악의 표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둘 다 뭘 얘기해 줍니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에스겔은 또 유다를 향해서 소돔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교만하다고 말을 해주죠. 교만이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 19장 1절부터 보십시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소돔이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너무 창대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수사관 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수사하러 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롯이 성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문 앞에 서 있다는 건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문은 그러니까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법정이 성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당시에 법관, 즉 판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제 사회적 지위가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꽤나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보았지만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롯이 이제 구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이라는 도시 역시 같이 구출을 받죠. 그 덕분에 아브라함 덕분에 아마 롯이 이제 소돔에서 지위가 꽤나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롯이 이제 굉장히 지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법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멀리서 두 명의 사람이 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롯이 저 둘이 천사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범상치 않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버선바로 나서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유하소서, 음식을 먹고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천사가 아니다, 우리는 밤새 여기서 지켜볼 거다. 왜냐하면 수사관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고 하면 도시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새 여기 있을 거다, 여기서 머무를 거다. 그러니까는 3절에 보면요,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간청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강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강요했다는 거예요. 왜 강요했습니까? 롯 입장에서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둘이 이 도시에 밤에 그것도 둘만 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아주 무법한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되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강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들은 들어가죠.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천사들의 수사는 굳이 바깥으로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 안에서만 있어도 롯이 이제 머물고 있던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4절을 볼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젊든 어리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소돔 백성들이 다 모인 것처럼 얘기하죠. 사실 일종의 과장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두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성적으로 범하겠다는 거죠. 강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일단 겉으로 볼 때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렇죠? 강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실제로 성적인 타락은요, 교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고 에스겔이 이 소돔의 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아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도 하셨죠. 고려신학대학원의 윤리학 교수님이고, 제가 윤리학을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그분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깊이 탐사하는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 보면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정욕은 상대방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인격적인 대상인 너가 아니라 you가 아니라 비인격적 그것으로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욕과 성적 연합은 수침을 주거나 비난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에 정욕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허락하신 성욕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컨대 어떤 이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의 가장 깊은 핵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 아니고 내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얼마든지 이용해도 좋다라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와 동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겉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악은 성욕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악이잖아요. 그건 교만이에요. 성욕 자체를 성경이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성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인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악이죠. 그렇죠? 이걸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는 노예제도 비슷한 기제가 작용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나 이제 강간이랑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편하기 위해서 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를 어떤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 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소돔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심지어 천사라도, 물론 천사라는 걸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니까 저 둘이 이방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면은 뭐 내가 잘못 건드리면 뭐 이제 해코지를 당할 수 있지만, 저 바깥에서 이방인들이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성욕을 위해서 마음껏 저 사람을 유린하고 그러고 나서 버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교만을 키워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소돔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그 안에 있는 교만을 키웠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모두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일종의 상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은 물음으로 들어가 보죠. 왜 모든 인간이 동등합니까? 사람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되게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사람마다 개체차가 다 있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 사람과 나를 동등하게 여겨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궁극적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에서는요, 인간을 궁극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보는 거에 대한 궁극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는다고 합시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린아이든 늙은 사람이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인종과 어떤 재산과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동등하게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이러한 생각이,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AD 316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왕이죠.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의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그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됐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이런 칙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얼굴에 낙인을 찍지 말아라. 이제 옛날에는 범죄자가 있잖아요. 그럼 얼굴에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럼 살인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인격 모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기독교의 영향이 아니면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레리 시덴톱이라는 그 옥스퍼드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권 혹은 자유,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개인의 역사라는 책을 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했음을 말해줍니다. 예컨대 AD 370년대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 기독교 지도자들 외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반부를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얼마의 돈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팔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팔고 도대체 얼마의 돈을 받았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알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인간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당신과 그들의 기원은 같은 조상, 즉 아담입니다. 당신이나 그도 똑같이 고통, 쾌락, 환락, 절망, 슬픔, 기쁨, 분노, 공포, 아픔, 죽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예나 주인에게 차이가 있습니까? 노예나 주인이나 똑같은 공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태양 아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대체 어느 부분에서 더 특별한 것입니까? 같은 인간인 당신이 마치 다른 인간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노예들이 염소나 돼지라도 되듯 나는 남녀 노예들을 샀어 라고 말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 이러한 말들은 굉장히 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깊이 성경을 연구한 기독교 지도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사실 지금 거의 서구 세계에서는 보편화된 생각의 기원이 됐던 거죠. 그렇죠? 이걸 바꿔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적용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사람을 도구처럼 생각할 겁니다. 제가 오강일 전도사님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사자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오강일 전도사님을 이용하려고 들 겁니다. 이용 안 당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 그런 식으로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이용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실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신론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신자든 아니든 간에요. 자, 그러면 소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롯의 가족들 이야기로 넘어가죠. 롯의 가족들은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소돔 사람들이 이제 다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천사들을 강간하겠다라고 하니까 천사들이 얘들 정신 나갔구나 그러면서 더 이상 수사할 것도 없겠네. 그래서 이제 롯을 끌어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롯 너한테 소속된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라.
내가 이제 너와 너의 가족들은 구해주겠다. 그러나 쟤들은 이제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롯이 일단은 자기 소속된 가족들은 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딸들이랑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위 둘이 있었어요. 그 사위들에게 갑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니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었어요. 그죠?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이게 뭐 화산이라도 조금씩 터지고 뭐 지진이라도 낌새가 있었으면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을 믿으라고 하니까는 뭐 안 믿겨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사실 사위들은 믿음이 거의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쭉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계속 롯이 우물쭈물 하니까는 천사들이 빨리 나가 그러면서 이제 재촉해가지고 데리고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일단은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뭐 그 이제 막 강간범들이 와가지고 강간을 하려고 하니까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들의 강간범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11절에 보면은 강간범들을 전부 다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도시 전체가 이제 마비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렇죠?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롯의 아내는 돌아봅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건 유명한 이야기니까 아마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아내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롯의 아내가 돌아봤다는 걸, 그러니까 오직 시선을 정방향으로만 해야 되는데 시선을 역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정황이 어떤 것일까를 보아야 하는 거죠. 이 2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로 들어갈 때 이제 해가 돋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황과 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강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롯이 이제 가족들 이제 딸 둘이랑 아내랑 막 넷이 막 뛰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막 불과 유황이 막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롯의 아내가 뭔 일이야 그래서 딱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됐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소알이라는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시제를 잘 반영해서 보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불과 유황이 떨어진 시점은 이 롯과 가족들이 소알로 들어간 상태예요. 들어간 상황에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불과 유황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달려갈 때 그때 롯의 아내가 되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를 나중에 해준 겁니다. 26절에.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뒤에 막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그러면 궁금하면 잠깐 돌아볼 수 있지. 궁금해 잠깐 돌아본 거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넷이 도망갈 때는. 그죠? 천사들은 빨리 가 이러고 있고 넷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죠? 그런 상황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봤다는 건 단순히 시선만 바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왜 내가 이 천사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근데 저 소돔 안에는 우리 집도 있고 내가 쌓아놓은 재산도 있고 내가 아는 인맥도 저기 다 있고 여기까지 살면서 저 지위까지 올랐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난 다시 돌아가겠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몸을 돌이킨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향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 때문이요. 내가 저 소알로 가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돌이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해서 뭐 굉장히 이거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래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가면은 소금 기둥은 안 됐을 겁니다. 그냥 불 기둥이 됐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롯의 아내는 계속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이 뒤를 돌아보는 걸로 나타난 거죠.
근데 그건 롯의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자, 결국 어떻게 하냐? 소알이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이제 롯하고 딸 둘이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다시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에서 이제 굴에 거주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롯의 두 딸은요, 염려를 시작합니다. 다시 두려움이 이제 롯의 두 딸을 휘감기 시작하죠. 지금부터 진짜 끔찍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1부 때 제 아이들 듣고 있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롯의 두 딸은요, 롯을 술을 먹여가지고, 자기 아버지잖아요. 술을 먹여가지고 인사불성을 만든 다음에 강간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죠. 그리고 그 아이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게 30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죠.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큰딸이 모든 걸 주도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두 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을 겪었으니 우리의 미래는 없다. 우린 망했다. 우리는 남편감을 구할 수도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의 대를 이을 수도 없지. 이때 당시,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아서, 특히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다는 건요, 자신의 미래를 보존한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자신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강간할 계획을 짭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어요. 하나님 향해서 불신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건 일종의 법칙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천사들이 돌아보지 말라고 롯하고 그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선을 계속 앞을 보라고, 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보세요. 넷이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촌각이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중간에 돌아보면 안 돼. 빨리 뛰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천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멸망 나갈 건데 얘네들 지금 머뭇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막 넷이 뛰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잠깐만, 그러면서 돌아봐요. 그러면 나머지 세 명이, 한 명이 돌아보면 나머지 세 명이 다시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뭔 짓이래?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중간에 하소연 하면, 그러면 잠깐 앉아가지고 하소연 들어주고 뭐 하고, 그럼 너무 배고픈데 밥 좀 먹고 갈까? 그러면 이게 이러다가 그냥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돌아보더라도 뒤에 무슨 일이 있나를 생각 못할 정도로 계속 앞만 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사는 나머지 세 명이 다 죽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근데 만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세 명이 다 죽었을 겁니다. 게다가 어떻게 되죠? 이 천사가 한 말을 계속해서 이제 믿지 않고 있으니까 이 딸 둘은 이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운 일로 인해서 결국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렇죠? 여러분들 삶에서요, 가족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친구들이 있어요. 나랑 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사랑하는 관계로 엮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염려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예컨대 이런 일들은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가족의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미래를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너무너무 내가 막 경제적으로 막 힘들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내 진로한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놀러 가거나 교제를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이제 어떤 봉사를 하면서 하는 것들은 내 미래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한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편이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삶을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보내고 싶은데, 혹은 남편은 사랑하면서 보내고 싶은데 남편 혹은 아내가 이제 삶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찮은 일로 취급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너는 왜 한가롭게 그런 일이나 하고 있니? 라고 생각하고, 한쪽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겠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누군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잠깐 물을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피곤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잠을 좀 깨죠.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과연 취직이 될까? 내 삶에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 같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 사람과 정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과 불신은요, 쉽게 전염됩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깨뜨려 버리죠. 롯도 그랬습니다. 롯의 가족들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로 롯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롯은 어땠을까요? 롯은 의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에게는요, 놀랍게도 이 교만과 두려움이 다 등장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롯이야말로 제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보십시오. 사실 이 19장 전체에서 제일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이고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이 바로 7,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제 롯의 천사들을 이제 범하겠다고 두 천사들을 범하겠다고 소돔에 있는 무리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무리들한테 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들 내 손님들 건드리지 마. 대신 내 딸들을 줄게.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보세요. 지금 롯은요 자기의 딸들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아요. 뭘로 말할 수 있습니까? 롯이야말로 교만합니다. 롯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으면 최소한 대접이라도 할 줄 아는 정도의 신앙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소돔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소돔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문화 있잖아요. 여기 너무 깊이 물들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딸들을 내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딸들한테 복수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딸들 입장에서 지금 8절의 말을 롯이 하고 있어요. 8절에서 야, 딸 둘이 있는데 그 딸 둘을 내줄 테니까 이 남자들은 건드리지 마. 그걸 딸들이 들었으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 아버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롯은 한편으로 교만합니다. 그럼 그뿐이 아니에요. 롯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장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문맥이 지금 천사들은 어떻게 하든 롯과 그 가족들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빨리 나가라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처음에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빨리 나가서 저 산으로 가면 내가 지켜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18절부터 20절까지가 이 전체 스토리 중에서 제일 그 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뭐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영화를 보는 우리들은 영화 전반의 배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전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막 외계인이 침공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외계인이 침공하는 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캐릭터들 몇 명이 막 무슨 저기 지금 나가야 되는데 막 반지 찾고 막 무슨 내 머리 좀 꾸미고 나갈게 그러면은 우린 되게 뭐야 쟤 답답해 그러면서 막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느낌 드는 그런 캐릭터 있죠. 바람 유발 캐릭터라고 하나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롯이 그래요. 롯이 진짜 고구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읽어드릴게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다. 이런 얘기 왜 해요?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었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가까운 도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무슨 말이죠? 이런 겁니다. 천사들이 좀 빨리 나가 산으로 가. 그러니까는 롯이 산으로 가면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거기 가면 내가 무슨 재앙을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까운 도시로 갈게요. 소알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네요. 저기 가서 제가 안전히 있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산이 아니고 도시로 가려고 했을까요? 도시가 나쁘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산하고 도시의 차이점은 뭡니까? 산에는 사람이 없죠. 물론 등산객이 있겠지만 거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도시에는 사람이 있죠. 롯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산으로 가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근데 도시로 가면 도와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것보다 도시로 가는 게 훨씬 더 내게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 전체가 멸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롯을 이렇게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산으로 가면 안 돌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럼 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절을 보십시오. 30절을 보면 롯이 소알, 그 도시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알에 조금 살다가 다시 도망 나와요. 산으로 또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알 역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망시킬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21절에 보면 그가 이제 천사가 그에게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멸하지 않으니까 일단 빨리 지금 일단 산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지금 따질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가. 지금 도시든 어디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롯하고 그 딸들이 도시로 가보니까는 거기는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소돔만큼이나 이방인들을 볼 때 막 이제 학대하고 막 그럴 만한 상황이 강간하고 이럴 만한 상황이 너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또 막 나온 거예요. 그럴 거면 왜 갔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이게 완전 이제 고구마 캐릭터인 거죠. 네. 어떤 겁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롯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롯은 하나님을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 이야기 전체에서 제일 두려워할 만한 분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실 소돔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롯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돔을 다 엎어버릴 수 있는 분의 말씀은 끊임없이 거역하는데 롯은 그리고 그런데 그냥 조그만한 그것도 타락한 도시 소알은 의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 되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보십시오. 롯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롯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롯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지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훨씬 더 두려워하는 거죠. 롯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자기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자기 딸들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위선이 여기서 탄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많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선적이라고 느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믿는 것들이 더해. 믿는 애들은 되게 위선적이야. 라고 느끼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들도 때때로 난 정말 너무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위선은 어디서 탄생한 걸까요? 그렇죠? 위선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뇌에 있는 신앙 있잖아요. 이 신앙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위선이 발생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 스스로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좋은 말도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겸손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은 이제 저런 말들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저하고 친하지만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교육자들이 저랑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섬겨야지 사람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는데 그죠? 계속해서 이제 교육자들을 보면서 막 이용하고 오강일님 그따구로 일해선 되겠어요? 막 이런 걸. 제가 예를 들면 되게 두려워한다고 합시다. 그죠? 막 두려워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막 지금 코로나 시국에 더 사람들도 줄어들고 하여튼 망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별로 안 신뢰합니다. 사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게 더 심해요. 그럼 제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그럼 또 말하는 거예요. 오강일 전도사님, 뭘 하지? 뭘로 갈구지? 요즘 출석 몇 명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괴롭히겠죠. 그러면은 아마도 오강일 전도사님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품은 적이 없을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연민이 시작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두려움은요, 자기 연민을 강화시키거든요. 그죠? 내가 이렇게 두려운데, 그죠? 내가 좀 나쁜 짓을 해도 나 스스로가 정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막 한다고 합시다. 이용한다고 합시다. 저 항상 두려움은 교만을 낳습니다, 결국은. 이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위선자야. 라고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의 뇌에 있는 신앙이 저 사람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 사실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게 전체 이야기입니다. 전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 경고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만과 두려움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저 두 가지를 기억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13절을 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은 중요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왜 소돔이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은 뭐 이런 나쁜 짓들을 막 하고 다녔습니다. 인간을 도구하고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피해자들의 울음과 고통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경고도 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거대한 피해를 입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물을 듣고 계셨다는 것을 들으면서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르쳐주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궁극적으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그분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는 단순히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외는요, 존경스러운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 이제 사람들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제가 쭉 만나서 상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지만은 끔찍한 이야기들도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 학대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모님으로부터도 학대를 당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친구나 아는 지인이나 뭐 회사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전혀 정당하지 않은 학대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혹은 뭐 이제 형제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막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반대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막 부모에게 하는데 부모님은 굉장히 고통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이거였죠. 한편으로는 이제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서 그건 너무 부당하다고 말해라.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보통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이제 당당하게, 용감하게 이건 부당하다 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거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게 어려운 일. 당신은 그 사람을,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의롭게 판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와 같아요. 1863년 1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863년 1월 1일 날 링컨이요, 미국 전역의 노예들은 해방된다라는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시점으로 미국 전역에 있는 노예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장주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공포가 된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주인들로부터 학대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농장주들이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겠죠. 자기 노예들한테. 노예들은 그 정보를 쉽게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그 정보를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방이래,
뭐 해방이 뭐 국에 삶아먹는 건가? 이렇게 대응을 했던 거죠.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도 평생 노예로 지내면서 학대당하면서 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요, 일주일 내내, 아까 박현진 목사님이 그 예배인도 처음 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설교의 형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교를 듣는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대체로 이래요. 여러분들은 무력한 존재고 세상은 강하고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된다고. 미래가 두렵지 않냐고. 경제적으로 뭐 여러분 너희들 저기 서울에 집 없지? 두렵지 않냐고. 너희들 쪼들리고 고통스럽지 않을까 봐 두렵지 않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하루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뇌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행복과 삶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이나 혹은 돈이나 뭐 어떤 지위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노예 상태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많은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노예가 됩니다. 그분의 심판을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여기 보면요, 천사들은 어떻게 하든 롯을 꺼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요, 천사들은 롯뿐만 아니라 롯에게 속한 자도 구해 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의 물음은 이거였죠.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다. 1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9장에 보면 결론이 어떻습니까? 한 명도 없었다가 결론입니다. 그렇죠? 롯도 의인이 아니었고요. 당연히 소돔은 의인들이 아니었고요. 롯의 가족들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이겁니다. 한 명도 없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하시려고 합니다. 롯의 가족들도요. 은혜로요. 16절에 보면요, 롯이 지체를 하니까 천사들은 롯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소돔을 계속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천사들은 롯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죠. 어떻게든 롯을 구해주려고요. 물론 그래서 결국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이 19장을 끝으로 롯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롯은 이제 나머지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롯과 그 두 딸들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어도 됐습니다. 근데 아마 돌아가지 않았던 걸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이야기가 끝나버리죠. 삶을 살면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만 보면, 19장까지의 이야기만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롯도 누구도 의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의인인 롯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결국은 그들의 죄로 자신들의 인생을 망친 이야기, 그리고 끝,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19장만 보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19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자기 아버지를 강간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롯의 두 딸 중에서 첫째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요, 그 첫째 딸,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모압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서 모압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다툽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더 지나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어떤 한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아내하고 두 아들하고 아버지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롯기 이야기예요. 모압으로 가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는요, 롯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룻이라는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은 죽고요.
살아남은 나옴이라는 시어머니하고 룻은요, 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특세 때 다 들으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룻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복이 됩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남성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그리고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그 룻의 계보에서 다윗 왕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에서 한참이 지나고 누가 나옵니까?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보면 인생이 엉망진창이고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롯의 큰딸이 했던 짓은,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망쳐버리고 끝나는 것처럼 아주 어둡게 끝나버립니다. 창세기만 보면 롯의 인상 이야기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암울하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로 보잖아요. 그러면 롯이 했던, 그리고 롯의 첫째 딸이 했던 그 끔찍한 선택이 결국은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주 끔찍하고 후회스럽다고 생각할 만한 선택들을 하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혹은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죄악이 있는 이 혈통 가운데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실 수 있었으니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사들과 비슷하게 타락한 도시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소돔보다 더 타락하다고 평가하신 그 도시로 들어갑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심판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타락한 도시, 다시 말하면 소돔보다 더 타락한 도시로 들어가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두려움에 맞서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들었습니다. 자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결국 베드로도 도망쳤죠. 두려움과 교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해야 되는 멸망과 저주와 진노를요,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천사들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둠 가운데 계셨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한 모든 선행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죠. 보십시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만 섬기고 뭐 그분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냐? 결국은 이것도 뭐 일종의 억압 아니냐? 이것도 일종의 자유를 억누르는 거 아니냐? 여기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에 끌려오시긴 했지만,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보든 아니면 여기 앉아서 있든 예배에 끌려오시긴 했지만, 사실 내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왜 여기서 저 긴 설교를 다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하나님은 늘 억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억압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억압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섬기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매이게 하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섬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교만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주와 왕이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섬기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섬기십니다. 기도합시다.